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새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2022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들의 교동문 121번 주연절 1을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들의 교동문 121번 주연절 1입니다. 찬송가들의 교동문 121번 주연절 1. 내가 먼저 읽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정을 더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신 후에 참여와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함께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우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서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명기서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신명기서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0페이지. 구약성경 260페이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19절부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길로 가데스바나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주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우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하나 자손을 모아노라 하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잃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새해 두 번째 맞는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거룩한 길, 선한 길, 의로운 길,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어서 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묶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그 마음 가운데 죄로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서 그 마음과 입술과 삶이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잘 아시오니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인생을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하나님을 감동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로 하나로 엮어주시며 묶어주시며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옵고 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갔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모세가 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탐꾼을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로 합니다. 문제는 그 일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모세가 그냥 믿음으로 백성들을 끌고 나아갔다면 괜찮았겠지만, 모세가 백성들의 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 이 일은 결국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여주는 두 가지 반응,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두 가지 반응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의 땅인 건 맞는데, 그들이 원주민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너희들 그럼 되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는 아니요 우리 굳이 가겠습니다 우기고 들어갔다가 두들겨 맞고 돌아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을 너무나 우선시하고 자신들이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느냐? 바로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이,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2022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오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는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을 살다가 무너지거나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3년에 그 유명한 라이트 형제는요, 기계가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꿈과 상상을 가지고서 그들은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트 형제의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은 이 두 형제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형제의 믿음은 한단 망상이나 상상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결국 만들어낸 그 기계를 지금 사람들은 타고서 날고 있다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의 그 기계도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라고 하는 것을 타고서 그것을 누리며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현재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나아갈 때에 오늘의 삶이 아니라 내일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많은 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지만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수많은 역사를 만들고 계시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거나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은혜로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와서 처음 한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하여 자신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잠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귀걸이, 코걸이, 팔찌 다 뜯어가지고 뭘 만들었죠? 성경에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내려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코로나 또 변이가 또 나왔다고 하잖아요. 또 뭐가 나왔다, 무슨 사고가 났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쩌면 뭐 대선도 있고 북한하고의 관계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일들 가운데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기껏해야 뭐 하겠어요? 기껏해야 뭐 하겠어요? 죽기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 송희영 권사님을 좋아한다니까요. 너무나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알고 계셔요. 세상에 와서 한 번 죽는 삶인데 그 죽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세상의 삶 속의 두려움 또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려고 하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올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그것을 극복하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축구 많이 보시잖아요. 축구가 잘 풀리는 우리나라 경기를 보더라도 축구가 잘 풀릴 때는요, 선수들의 시야가 아주 넓어서 패스를 전혀 예상치 못한 대로 쑥쑥 잘 넣어요. 그런데 경기가 안 풀리는 날 보면은요, 계속 실수하고 계속 패스미스예요. 왜? 시야가 좁아져서 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계속 그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그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하고 낙담하는 일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어디로 갈지 장막을 칠지를 보여주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이런 제안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또한 그가 바른 믿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나아갔다면 이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올 때에,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가자 했으면 모세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 건너편, 요단 건너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을 맞이하고 맙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성도님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를 갈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국은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니까 가가지고 물어보면 되겠지라고 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중국을 갖다 치자고요. 중국을 가가지고 공항에 딱 내렸는데 지도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기영재가 중국어 좀 하나요? 신기한 건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제일 잘해요. 제가 일본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지만요, 가가지고 내가 아는 영어로 막 해도요, 그 사람들은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한국 교육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달랑 지도 들고 어디를 찾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냐고요. 그런데 가이드가 딱 나와가지고 손을 딱 흔들면서 여기 있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 마음이 확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2022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증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 넓은 광야길을 지나오도록 만드셨어요. 또한 그들이 먹을 문제가 생겼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어려울 때 그들에게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이 정도만 되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 아닐까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안듯이 다 인도해 주는 거 아닐까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노력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은 부모를 어떻게 하죠? 믿고 따르고 때로는 땡깡도 쓰지만 의지하지 않습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는 중에 전쟁도 일어났지만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이기도록 만드셨어요. 아니, 다 해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먹을 거 입을 거 해결해 줬죠. 누가 와가지고 해코지 하려는데 그것도 다 막아주셨죠. 그러면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국 그 마지막 그 피날레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한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2021년 코로나다 뭐다 뭐 경제적으로 뭐도 어떤 삶의 뭐 질병에 이걸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보여주신 건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올 2022년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될 터인데 우리는 2022년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두렵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 없으면 두렵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분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요, 왜 우리나라에도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하면서 자서전이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이 신명기서는 모세에게 있어서 자서전과 같은 거예요. 이 신명기를 남긴 이유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다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교훈과 권면을 남긴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모세의 자서전과 같은데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방황했던 이유에 가장 그 핵심에 무엇을 두고 있냐면 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이 했던 행동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호렙산을 출발해 가데스바네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으나 그들이 한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습은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시면서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말보다, 아내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 있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두려움이고 결국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 실패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을 두르고서 나무 뒤에 숨어서 두려워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작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 없는 행동으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날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광야에서 물이 끊어졌던 일이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구할 수밖에, 하나님께 찾고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거나, 아니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전투를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는 그런 일이 분명 우리에게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인도함을 받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모습 속에서 불신앙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순종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안과 위로를 통해서 감사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뭐하다고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 내용이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왜 부정적인 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정을 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한다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하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셨다면 굳이 애굽에서 데려오는 이런 일들을 벌여가면서 하실 일이었을까요? 그냥 거기다 내비두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요,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일들을 합리화시켜서 핑계를 만들거나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딱 닥치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줬냐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하냐고 하는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누군가를 원망이라도 하고 핑계라도 하면서 내 잘못을, 내 믿음 없음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거는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성경에서요, 제가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나 봤더니요,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일이,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한 3, 4일 길을 지나왔어요. 근데 광야를 3, 4일 길을 지나오다 보니까 주머니에 다 채워 갖고 왔던 뭐가 떨어졌어요? 마실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목마르니까 뭐를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가지고 목말라 죽게 만들었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샘물 가운데 가지를 꺾어서 던지게 하시고 그 물을 달게 만드셔가지고 그 쓴물을 달게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모습이 나와요. 인생의 쓴물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뭘로 바뀌는 거예요?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목마른 것 같은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은 누구를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인생의 모습, 사람의 모습은 뭐냐? 원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은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인생을 태어난 것까지도 원망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원망이 은혜로, 사랑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의 그 마라의 샘물 사건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능력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불가능을 경험할 때 원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기 15장의 원망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결국 가데스바냐, 모세가 얘기하는 그 가데스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하는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놓이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들아,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결국 40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이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불가능을 경험할 때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쉽게 핑계거리를 찾아 다른 사람의 존재를 탓하거나 그 사람에게 내 잘못을 전가하려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의 생각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많은 것들은 그냥 우연이고 어쩌다 생긴 일일 것처럼 생각하게, 그리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시행착오와 불순종만 낳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뭐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말대로, 그 들은 소리대로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들이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만약에 그 순간에 더 이상 딴지 걸지 않고 핑계거리 삼지 않고 나아갔다면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비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말 조상에게 주기로 하셨던 그 땅에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와 선민으로서의 온전한 신앙이 자손들에게 물려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제가 지난
첫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첫 주일이 아니죠,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나아갔다면, 이삭을 드려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리라 믿고, 하나님께 그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이삭을 죽이려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들이 순종했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은 그대로 믿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예요. 믿음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해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사람의 생각, 누군가의 말,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믿부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뭐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에스더처럼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많은 일들 기껏 해봐야 뭐 하는 거예요, 송영 권사님? 죽기밖에 더 하는 거냐고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면 우리들 삶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성도님들이나 연세들이 드시죠. 또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마음 가운데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없고, 주일학교는 거의 다 황폐화되었고, 물론 그 이전부터 어느 정도 분위기는 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들이 다 지금 엄청나게들 다운되어 있고 어렵고, 성도들의 신앙이 다 흐트러져 있고 무너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많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걱정을 하냐? 자신이 목회하는 기간 동안은 괜찮을 것 같다는 거. 왜? 그분들 어차피 자신이 목회하는 동안은 다들 살아계실 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목회를 끝날 때쯤 되면 한 분, 두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과연 교회들을 지킬 수 있을까? 교회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가 왜 두려운 거예요? 이형제, 코로나가 왜 두려워요? 죽을까? 죽을까? 죽는 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아무리 내가 살려고 좋은 영양제 뭐를 먹고 뭐를 하고 뭐를 해도 부르시면 가야 돼요. 공교롭게도 오늘이 우리 또 저희 할머니 기일이거든요. 제가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요. 살아가는 두려움 이길 수 있어요. 단지 삶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며 원망과 낙심이 아닌, 따라해보실까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찡그리고 승질내고
죽겠다 해도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살고 있기에 오늘도 주시는 이 하루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워터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터솔맨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초상화를 그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워터솔맨 예수님 해보면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주 보시는, 너무나 많이 익숙한, 옛날에 꼭 보면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어디 뭐 교육관 같은 데 오랜 사진으로 걸려있는 그 누런 황금색 비슷한 뭐 그런 예수님의 이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긴 사람들은 지나가면은 예수님 지나간다고 아이들은 할 정도로 그런 이제 뭐 예수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리게 된 사연이 뭐냐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어요. 당시에는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것에 걸리면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시한부 인생. 그런데 이 임파선 결핵에 걸려서 당신은 길어야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워터솔맨은 아내와 태어날 아기에게 자신의 시한부 3개월이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 미안하고, 왜냐면 자신이 가족들을 검사하고 책임져야 될 텐데,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앞으로 살아가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마음에 너무나 낙심하고 나에게 3개월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좌절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아내가 위로를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위로하며 그날부터 그들이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3개월 남은 시간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간을 더욱더 의미 있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내가 화가니까 그림을 그리자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초상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초상화를 그렸는데 사람들이 이 초상화를 보면서 우와 막 호평,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지금이야 막 복사기가 있지만 그때는 그림이 인쇄기를 통해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인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전국 각지로, 미국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집에도 걸고, 뭐 우리 옛날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그림을 그리는 중에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그 병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요, 이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이 불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무엇도 크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올 연말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보다 앞서서 걸어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보다 앞서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구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뭐 했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행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붙들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병원 입구에 이런 문구가 걸려 있답니다.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치신다.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짐 케일이라고 하는 의사가 한 말인데, 그는 수술은 한 사람이야 돼 하나님이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책도 쓰고 많은 간증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됐던 이유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의사는 됐고 실력 있는 의사는 됐지만 자신이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의술을 펼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사고를 당해서 차량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보통 의사들도 자기 가족, 자기 지인들은 잘 수술을 안 합니다. 감정이 섞여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에 다들 휴가를 가고 수술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그가 수술을 하기 전에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맞춰서 어머니가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의 이 삶 속에 신앙 가운데는 믿음이 생기고, 신앙 가운데는 수술은 내가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남은 의사생활, 의료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품에 안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가나안을 가셔서 갈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올해 한 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일은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실수도 하죠.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돌보며 사랑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2022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헌법으로 알고 삼고 살아갑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고백하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 세상을 떠날 때에 오직 한 절의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칼뱅은 죽기 전에 이것을 25번이나
읊조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칼뱅이에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도 25번이나 그 힘든 그 과정 속에서 되뇌이면서 그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올 한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25번이 아니라 250번이라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것을 붙들고 올 한해 승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었지.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이 왜 내게 주셨는지, 그 말씀이 왜 내게 임했는지를 반드시 깨닫고 은혜 주시는 2022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에 보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후렴이 이겁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니.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붙들고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살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먼저 가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하는 신령 10년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이 시간도 그 믿음의 감사로서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그 심령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시며 성숙하게 하시며 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성도들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 부모들,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워지며 믿음의 가문으로서 복되게 하시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신앙의 공동체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으로서 자라게 하시며 주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케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제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주셨사오니 삶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으로 염려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주들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날 오시면 이제 저하고 이제 약속을 좀 잡으시면 되는데요. 다음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간부터 그 약속의 말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받으실 시간은 다음 주에 주일에 오셔서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의 확증함을 더욱더 보여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2022년 한 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빅교회 성도들 가정과 삶과 그 가정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